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운 상황들이 주어지는가? 분명 우리의 아버지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러한 절대자인 아버지를 모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왜 어려운 인생 문제들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풍요로워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고 승리된 삶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고난의 내용은 재정의 어려움이 오거나 몸에 질병이 생길 때 이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경험하는 고난은 이러한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고생스럽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경험하는 고난은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험하는 고난의 본질은 가난한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증이며 이것이 고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고난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성도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메시지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의 왕이라고 꼽힐 정도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탄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탄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번민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고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육체에 주어졌던 그러한 질병의 어려움이 본질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딱 갖게 되니까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육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닫고 하나님 이외에 육신을 의지하든 재정을 의지하든 인간관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내면 가운데 영적인 통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은 혼자만 깨닫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과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음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손바닥 넓이만큼 짧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아주 짧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바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 8cm 정도의 그러한 길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손바닥만큼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분주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물질적 성공과 안정이 축복의 증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본질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본질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을 많이 갖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가 형통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축복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죄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진정한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그거 의지하면 정말 헛된 인생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정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한번 흔드셨습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의지했더니 재정이 흔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스럽구나. 이것은 헛된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첫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있게 통찰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와 권세와 쾌락과 명예, 이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고 이것을 다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가 썼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모든 가치를 트럭으로 다 가져봤지만 다 헛되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일레트입니다. 코일레트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말년에 사람들을 모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청중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 본질을 선포하는 사람, 이것이 전도자입니다. 만약에 전도자가 아니라고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기복신앙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다 축복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라고 하면 위로의 메시지, 달콤한 이 세상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아픈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때 전도자의 말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안 될 때는 이것이 아픈 것입니다. 여태까지 세상의 재정과 건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헛된 것이야,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는 이 메시지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를 가장 1등으로 누렸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업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업의 성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음악계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음악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음악을 더 의지하고 음악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다면 당신의 인생 자체는 다 헛된 것입니다. 또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부모에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다 헛된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보내건 하버드 대학에 보내건 가장 탄탄한 데로 가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기쁨과 만족을 삼는다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 역시 그 시대에 엄청난 강력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성공과 명예를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왔다면 사업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사업이 우선순위 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조금 심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 다 똥이고 배설물이고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다 작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엄청난 지성인으로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 문학을 도입해서 달콤하게 복음을 섞어서 제시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밀라노네 가족 공동체가 선교 나갈 때 어려운 지역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충성 봉사하면 우리 한국처럼 부유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있건 부요에 있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사람이 되었건 다 영원한 사망 속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언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될 때 솔로몬이 가졌던 자아의식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다 의지해봤고 다 추구해봤지만 이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헛됨을 오늘 다윗도 깨닫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망이라고 하는 이 티크바 단어는 단순한 어떤 바람이나 기대, 확실한 기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육체의 질병을 딱 떠안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육체를 의지했던 그러한 삶 자체가 헛된 것이구나. 이때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전체는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언제 예수님을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냐 우리가 보게 되면 부유하거나 잘 나갈 때보다는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왔거나 정말 인생 문제가 한 번 다 송두리째 흔들렸을 때 그때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면 인생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이거나 바꿔야 될 인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자리로 가는 데에 이 인생 문제가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들을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몸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될 수도 있고 나와 인간관계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경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를 도구 삼아서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든 부요이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축복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카타콤에서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막 터뜨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박해라든지 카타콤에서 3대째가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축복된 자녀를 100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축복이었던 것이지 자녀 자체가 축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100세 전에 이미 자녀 많이 낳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을 축복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재정, 인간관계, 나의 습회 이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려질 때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없고 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질병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렵든 부유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재정이 많이 주어졌지만 이 많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가난이 와도 가난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왕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